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좀 약간 이렇게 애매한 걸 하나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1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쳐요. 그럼 하나님 1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1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1억이라는 그 숫자가 실상이 아니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고 할 때, 실상으로 붙들었다고 할 때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던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실상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사회적인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얘기하죠. 간절히 원하면,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또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1만 시간을 그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그거에 통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소원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 놓았고, 그 소원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 소원에 내 소원을 꽉 하고 붙들었던 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하면서 계속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면 기록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본체랑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말이 단어로는 같아요. 의미로는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본질,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인 거예요. 될 거라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의 성공을 내 머릿속으로 막 그려요. 우리 그런 기도하죠. 자녀 기도할 때,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는 키는 180이고 얼굴에는 보조개가 있어야 되고 입술은 빨갛게 작고 조그맸으면 좋겠고, 이런 실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들의 본체, 형상인데, 그 형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의 형상과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믿고 바라는 건 세상의 여타 종교들하고 다 똑같아요. 어느 종교를 가나 기도하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바치고 엎드리고 숙이고 하면 그 신이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서 작정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100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해서 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에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도 믿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안타까운 상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쉽게 말하면 예배를 안 드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한대.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요.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말씀에 확신이 없이는 기도해도 허사인 거예요. 우리 가끔 병이 이제 질병이 있으시거나 뭐 수술을 앞두거나 몸이 아픈 분들을 향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온갖 화려한 미사 오고 뭐 어디 어느 책에서 본 얘기 뭐 누구 목사님이 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화려한 미사 어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말씀을 내가 본다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붙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심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그러죠.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러던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앞만 예쁘고 아름다운 말 갖다 써보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 목사님 난 기도 못해요, 어렵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어려워요 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삶에 문제들이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강, 경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 안 되면 그런 분야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찾기 어려우면 찾아보시라고. 네, 적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일 뿐이지 믿음의 확신은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행착오라는 말 아세요? 예. 내가 이거를 막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해보면서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사람은 지치게 돼요. 안 되나? 계속 실패하네? 물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기도를 했는데 이제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 기도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시예요? 썩지 않을 시예요? 썩지 않을 시잖아요.
세상에 흩어져 버린 유한한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곧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이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 알아요. 쉬운 말로 편하게 얘기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도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도 알죠. 그럼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내비두실까요? 이루시죠. 맞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그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심령의 변화가 생기면 내 삶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뭐 물질로 헌금할 수도 있고요, 내 삶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쓸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남을 도울 수도 있고요, 때론 내가 낮아지는 거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 가정에서 나타나고, 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더 키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컵이 있죠.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칠 때까지 물을 부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때로 물을 붓지도 않으면서 내 잔이 넘치기를 바래요. 물을 붓지도 않으면서 내 잔이 왜 안 넘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일까요? 물이 없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우물 펌프질 하잖아요. 저 어릴 때 쓰던 거. 뭘 부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권사님.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가 돼서 물이 나와요. 그 말씀이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의 행위와 감사의 열매들이 마구마구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고백하고 붙들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자들의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거라고요. 침노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면 침략과 같은 거죠. 가서 강제적으로라도 무력으로라도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가서 움켜쥐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휴, 그게 돼요? 라고 해요. 그분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는 기도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거하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모든 믿음과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오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으나 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면 나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나는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번 한 주도 승리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